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서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베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수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AD 60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감옥에서 기록했던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4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배경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중에 사도이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사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문헌들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AD 1세기경에 1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자입니다. 자, 성경은 그가 다소에서 출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로마가 다소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다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을 다 외우고 통달할 정도로 아주 전문가가 되지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 그랬던 그의 모습, 사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가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의 무대, 그 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분노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차마 이제 공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내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했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을 돌로 치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그 스데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을 사울이 기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언제 등장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이 당연히 더 있다고 여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사울이 그 정도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잡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도망쳤던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 다음부터 사울의 삶은 바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가 어떻게 바울의 삶을 살게 됐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을 데려다가 케어하게끔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케어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바울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서론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이죠. 이미 나눈 대로 사울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618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 결과 그는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언제입니까? 율법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몰려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신자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안의 편지의 인사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에베소가 그 당시의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매년 3월, 4월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제 기간에는 어떤 법에도 접촉되지 않고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지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에 이제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잠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계속 머물기를 간청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게 되지요. 그리고 에베소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진행이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왔을 때에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 반쪽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전체를 진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시기심을 발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되었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일들을 중단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과 책을 가져다가 다 태울 정도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당시의 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책과 그 부적들과 그 신전의 물품들을 가져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만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다 태울 정도로. 그러자 어떤 일이 되게 됩니까? 그 신전을 섬기고 있던 자들 중에 손해보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새겨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이제 그들이 에베소 도시가 들썩일 정도로 데모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독했다면서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앙생활하기에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음행이 들끓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다고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 분리된 삶을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신앙의 꽃을 피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정말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며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